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이 둘째가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비유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보통은 모든 글의 마지막이 결론일 때가 많죠. 오늘도 예수님의 결론은 둘째 아들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맏아들, 첫째 아들을 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 장남의 태도와 그에 대한 아버지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중점적으로 봐야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첫째 아들은요, 큰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저지른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근신을 시켜도 부족할 건데 큰 잔치부터 열어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아마 우리가 그 입장이어도 그래 당연히 저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첫째 아들은요, 이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크나큰 잘못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그 구절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여러분, 맏아들은 평소처럼 밖에서 일하다가 식사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이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왜 집이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묻게 되죠. 그러자 종은 이렇게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려 한다고 대답했죠.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될 형은 대뜸 화부터 나죠. 일상적인 형제 관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큰 기근이 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돌아오면요, 당연히 환영하고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재산은 뭐 물론 가져갔지만 어떻게 보면 불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마땅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화를 내고 집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도 평소에도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모습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잡아준 것은 살진 송아지 하나입니다. 이 동생이 송아지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 형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요, 이제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동사는요, 바로 곁에 와서 친절하게 여러 번 타일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신은 여러 해 아버지께 순종했음에도 이보다 훨씬 못한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죠. 자기 말에 자기 생각이 있게 마련이니 그런 불만을 여러 해 동안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잔치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을 만난다고 흥청망청 다 썼던 그에게 동생에게 잔치를 해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이 형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동생이 아무리 뭐 주색 잡기를 한다 한들 그것만으로 탕진하지는 않았겠죠. 만약 그랬다면 돈이 떨어진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었고 흉년이 왔을 때에 돼지치기 일자리도 못 얻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은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도 이 돈을 잃어버리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이 창녀들에게 돈을 다 쓴 것처럼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잔치를 벌여주고 있다고요?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첫째 아들의 그럼 잘못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의 결론은 이 첫째 아들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 아들을 또 다른 탕자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탕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첫째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동생과 밥도 한 끼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열등한 동생이라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죠. 이런 잔치를 받을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죽어야지. 나갔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말하는 격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요,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랑만 식사를 했을까요? 유대인들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지금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 죄인들, 즉 이방인들과는 절대 식사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기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체는 구원 자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크나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도 아니하고 같이 밥도 겸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죠. 뭐냐면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순간 상대로부터 살인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형은 이 탕자 동생과는 형제로 엮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 관계조차 형성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이 동생은 이민 갈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동생이 아니었고 지금도 같은 아버지의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이미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동생을 살인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첫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동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플 겁니다. 왜? 아니, 자기는 아버지의 일을 그렇게 도왔는데도 크나큰 상급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동생은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단순히 동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이 동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결코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는 밥도 한 끼 같이 먹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는 의롭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칭찬과 존경받는 이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아버지처럼
많이 권면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단순히 이 돈을 탕진한 동생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 새끼조차 즐기지 못했던 자신을 대조하고 있죠. 여기에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뜻도 1차적으로 숨어져 있지만 그 마음 본심에는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자기도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신나게 자기 멋대로 놀고 싶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로마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세상에서 풍요롭게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던 것이죠. 세리는 부자였고 이방인들은 말씀에 대한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세리는 당시의 모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니, 누구라도 유대인 중에 누군가는 맡아야 할 일이죠. 생존이 최대 과제였던 시대라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배반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참 마음 아팠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도 아예 그는 성전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식사와 함께 다 막아놓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제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넘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도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요, 인간에게 따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길조차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에 인간이 가장 힘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에 참 근본적으로 찾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마다 신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길조차 다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놨죠. 너는 죄인, 우리와 상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는 다 죽음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의 정한 기준에 맞으면 선, 그렇지 않으면 악. 그들이 정한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거룩한 자기들과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세리와 죄인이 행한 행동을 도덕적으로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체를, 신분 자체를 아예 뭐 한 것입니까? 구원밖에 있는 자들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전혀 존재 자체가 틀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르게 진정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그 동생을 외면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상종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불평할 내용만 가지고 보면 지금 아버지는 큰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아버지를 평가까지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기준과 규율에 맞아야지 아버지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그 마음 상태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자신이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악이라. 우리는 가인처럼 동생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다고 해서 이 첫째 아들에게는 아무런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단순히 그 잘못이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만 오늘 결론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 아버지가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죽어 있고 또 잃었던 그 아들을 찾는 것을 그 아버지는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이죠.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단순히 너는 선, 너는 악,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진단해서 너는 죄인,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규정하고 식사 나누는 것을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지 못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미리부터 죄인이라고 딱지 붙여서 상대조차도 안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 너무나 교만하다 못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정해놓은 금지 규정을 예수님이 어기시죠.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모든 고정관념을요, 깨뜨리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람만 뭐 TV에 나오거나 뭐 이 뉴스거리에 나오면 이 치를 뜨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식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딴 세상에 살고 있는 탕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랄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에 그 잣대를 비추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할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요,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지금 첫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빌 수 있는 그 언덕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친다 한들, 종교적으로 가르친다 한들, 사람은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혹여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 속에서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을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성경적으로. 세상에서 형통 출세한 사람을 불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쌓아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마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낮아지심이었거든. 예수님이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일 수 없는 신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 남의 사람의 그 밑에 낮아짐으로 들어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의 긍휼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자라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천하의 탕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그 긍휼을, 은혜를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탕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그들과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의로만의 그 세계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 긍휼 안에 정말 살아있는 복음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깨달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